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자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지혜와 생명을 풍성히 얻으며 주와 동행하여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앞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봤던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에 해를 입혔거나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6장에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 중에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와 조금 다르게 오늘 말씀하시는 경우들은 부지 중에 범하는 죄가 아니라 모두 의도적으로 알고 죄를 범한 경우들입니다.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기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의 죄들 크게 4가지 범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도둑질하여 훔친 경우, 착취한 경우, 맡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경우, 잃은 물건을 주운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도둑질은 몰래 훔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도둑질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한 경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대부분 권력과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다른 이의 것을 빼앗거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오늘날도 많이 자행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죠. 그래서 재산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에 대해서 가난한 이의 양을 뺏은 것에 비유하여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과 지위와 완력과 힘을 사용해서 범한 모든 죄는 바로 도둑질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착취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처럼 일꾼의 싹을 제때 주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이 착취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오늘날도 임금체불 또는 미지급, 퇴직 통보 등등으로 행해지고 있는 죄악들이죠. 또 빚이 있다고 해서 물건을 차압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런 경우에 빚을 졌기 때문에 차압의 합법적인 권리가 있으므로 일반 법으로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겉옷을 차압했더라도 그것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협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역시 가난한 이들이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파산하게 만드는 여러 경우들로 오늘날도 자행되고 있는 죄들입니다. 맡은 것을 자기 것이라는 경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말하자면 투자한 이웃의 것을 자기 것 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주식시장 등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많이 자행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이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서 모른 척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경우, 그 상황을 본 증인이 없기 때문에 빼앗긴 사람은 호소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증인이 없다고 잘못을 감추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4가지 범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한 가지 죄에 속합니다. 3절과 5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죄들은 다 거짓 맹세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를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죄들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자행되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들을 말씀하면서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잘못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일에, 심지어 남의 잃은 물건을 줍는 일에도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죄인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로마서 1장에도 모든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갖 죄에 넘어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되는 속건제는 당연히 죄를 회개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일입니다. 사실 사람을 만드시니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건 곧 하나님의 소유에 해를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말하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며 그것이 곧 우리가 드리는 속건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심지어 잃은 물건을 주운 일에 대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활의 세밀한 경우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경우들까지도 모두 다 살피시며 그 일들 가운데 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건제 규례들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들을 세밀하고 자세하게 다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것이 무슨 허물이든지 속건제를 드리면 사함받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라면 이 자세한 규례들과 더불어 사함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실 리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거짓 맹세는 사실 10계명에 금하고 있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나열된 죄악들은 모두 부지 중에 범한 죄악들이 아니라 알고 일부러 지은 죄악들이니 더욱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일부러 행한 죄악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가 앞쪽에서 살펴봤던 부지 중에 범한 속죄죄의 수준과 같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도적으로 행한 죄도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범한 죄의 수준으로 보시고 이 속건제를 드림으로 사함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죄가 사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 그것이 부지 중에 범한 것이든 일부러 알고 행한 것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심지어 남의 물건 줍는 것까지에도 세밀히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이 속건제 규례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원래 속건제의 핵심은 보상에 있는 우리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규정이지만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상해버린 우리를 보상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규정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죄로 인해 깨지고 상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생명을 얻어 새날을 살게 되는 것은 이 대속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인 사망에 파묻히지 않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의 상함을 낫게 하시며 우리의 불안을 평화로 채우심으로 온전히 보상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생명값을 치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과 관계들을 대충 살고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보상받게 하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걸음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죄에 넘어지고 상하지 않게 하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축복된 삶,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하면 씻겨질 수 있을까 오직 그것에 관심을 두시고 심지어
잃은 물건을 주운 것에 대한 규례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증인 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거나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상하거나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악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은총을 덧입어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